제가 고민하는 의문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다름이 아니라 저와 저희 아버지 관계인데요. 저희 아버지는 좀 다소 많이 보수적이라고 하시는 성미를 가지고 계시고, 저는 이제 조금 크다가 보니까 이제 아버지 생각대로 제가 맞춰서 계속 아버지의 뜻대로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보니 이제 주말마다 가끔 집에 내려가는데, 집에 갈 때마다 이제 아버지랑 조금 부딪히는 부분이 조금씩 생기고, 그거에 대해서 좀 대처를 나름대로 이 방법 저 방법으로 많이 하다가 결국 이제 얼마 전에는 아버지랑 크게 좀 싸우는 거 아닌 것처럼 싸우게 되고, 결론적으로는 지금 집에서 쫓겨나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그 아버지는 어떻게 하라는데? 예? 아버지가요? 네, 저희 아버지가 아버지가 자기한테 요구하는 게 가장 큰 게 뭔데? 요즘 들어 아버지가 계속 이제 여태까지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뭐 네가 먹고 산 게 누가 해줬냐, 뭐 입고 한 건 뭐 누가 해줬냐, 막 이런 걸로 계속 저한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누가 먹여줬어? 근데 제가 정말 해서는 안 되는 말이었지만 이제 얼마 전에 아버지랑 싸우면서 제가 참다가 제가 태어나서 아버지가 저 주려고 밥을 주신 게 아니라 어머니 아버지 드시는 밥상에 제가 숟가락 하나 올린 것밖에 안 되는데 아니, 그런데 스님 제가 이거를 그냥 이렇게 한 말이 아니라요. 예전부터 계속 그렇게 아버지가 계속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아빠가 내게 해준 게 뭐가 있나 계속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 얼굴에 침 뱉는 나쁜 말이기는 하지만 저희 아버지보다 저희 어머니가 고생을 너무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경제적으로 물론 아버지가 저희 집을 지키시는 가장이시긴 하지만 저희 아버지는 좀 아버지가 벌어서 아버지 인생을 많이 즐기세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다른 일 같은 거 한 번도 안 하다가 저희 아버지한테 시집 오셔가지고 제가 어릴 때 포장마차도 하시고 집에 계란 장사 같은 것도 하시면서 저희 키워주시고 고등학교 때는 학비가 없어서 이제 선생님께서 그다 얘기 다 하려면 끝이 없고. 예,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는 좀 문제고 엄마는 착하다 이 얘기인데. 네, 제 생각은 그래서 그 어머니께서 저한테 교재며 학비며 이런 것도 다 대주시고 뭐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만 금전적으로 진짜 아버지가 저한테 뭘 해준 건 없는데 아빠가 요즘 계속 내가 너에게 금전적으로 해준 게 얼만데 뭐가 얼만데 계속 이러니까 저도 욱한 마음에 그러니까 딴 거 갈등 아니고 그 정도야. 네, 근데 효를 하는 게 그럼 저는 계속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아빠가 바라는 대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건지 진짜 그 효라는 게 뭔지. 몇 살이에요 지금? 24살입니다. 24살이에 직장이 있어요? 예. 그러고 이제 더 이상 부모한테 의지는 안 해요? 예, 저는 대학교 들어가면서부터 자기가 벌어 썼어요. 네. 근데 아버지가 그런 말을 할 때 어쨌든 그렇게 숟가락 하나 더 놨다 그런 얘기 하면 안 되고. 제가 근데 말하자마자 아버지한테 죄송하다고 했는데 갑자기 죄송하다 아빠가 해도 안 돼요. 그래 어쨌든 아버지 없었으면 자기가 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안 태어났어요? 제가 태어나게 해주셔서 아버지 없었으면 태어났냐, 안 태어났냐?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날. 그래 입으로 말하지 말고 태어났나 안 태어났나 이것만 말해. 감사하죠. 태어나게 해주신 거. 그다음에 또 엄마하고 아버지하고는 뭐 엄마는 아버지를 원수로 여기나 둘이는 그래도 뭐 틱틱하면서 잘 사나? 원수로 여겼다가 잘 사셨다가 그렇게 하시죠. 그래. 근데 자기가 아버지에 대한 이런 미움은 엄마 때문에 온 거야. 엄마가 아버지를 미워하기 때문에 자기도 엄마의 까르마를 받아서 아버지에 대한 저항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건 자기가 안 하려고 해도 자기 속에서 본질적으로 좀 저항감이 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건 뭐 어쩔 수 없는데 어쨌든 두 분이 서로 싸우면서도 지금 살잖아, 그죠? 네.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엄마는 해주고 아버지는 안 해줬다 이렇게 나누는 건 옳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부모님 감사합니다. 낳아주시고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루에 108배씩 한 100일 기도를 해봐요. 그냥 그렇게 고맙다고 그냥 무슨 말을 하셔도. 그러고 이제 아버지가 집에 가서 무슨 말을 하셔도 그런 말하면 네 감사합니다 아버지, 맞습니다. 아버님 때문에 제가 이렇게 잘 자랐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억지로라도 자꾸 그렇게 얘기해.
아버지가 뭘 요구하는데? 바라는 건 없다고 하시는데 계속 이제 언어적인 폭력 같은 걸로 너무. 아니 그건 폭력이 아니지. 내가 너 키운다 제가 얼마 고생했는데 이 얘기니까 그럴 제가 때마다 여기서 감사합니다, 말씀은 감사합니다, 못하지만 고맙습니다 이러면 네. 되고. 제가 여기서 말씀을 못 드려 그렇지만 나름의 폭력이 있으니까. 아, 힘든 뭘 거죠. 달라는데? 그러니까 돈 달라 그래? 돈을 줬다 그랬다가 다 필요 없다 그랬다가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 저- 돈을 먼저 드리고 필요 없다면 가져오고 이러면 되잖아. 그럼 뭐 어렵다고 그래. 주지도 안 하고 그럼 드릴까요? 이러니까 필요 없어 이러지. 줘봐라. 아니, 저는 드려야 된다고 생각할 때는 드리는데, 아니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월급의 일부를 떼서 계속 드려. 그런데 스님, 저는 아직 24살이거든요. 음. 지금부터 제가 가진 이 월급에서 얼마씩 드려서 어머님께 아버님께 계속 드리잖아요. 근데 지금부터 계속 그렇게 드려면은 제가 저를 이렇게 진정하게 독립을 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제 능력을 많이 키우는데 저를 투자를 해서 나중에 에이가 대도 않는 소리 자꾸 제가 한다. 결혼을 그러니까 했을 이제 때 아버지가 엄마 뭐라 그러지? 아빠한테도 잘 드릴 수 있는 그런 제가 에이가 되고 결혼하고는 싶거든요. 안 드려도 돼. 결혼하면 안 결혼하고 줘도 나면 진짜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지시는 그때인데. 괜찮아. 그때는 또 그때 가서 보고. 지금 우선 좀 드려. 자기 월급 얼마 받아? 얘기해 봐 그냥. 네, 얼마 못 받아요. 얼마 받는데? 아니 뭐 못 받으면 뭐 10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200만 원. 100만 원 받겠죠. 100만 더 받는 것 같은데 말하는 거 보니까. 저 나한테도 속이려고 이제. 얼마 받는데 얘기해 봐. 한 100한 3, 50만 원 정도? 그래. 그러면 자기 교회 다니나 안 다니나? 안 다닙니다. 교회 다닌다고 생각하고 11조를 떼서 드려. 11조를 떼서 10분의 1 딱 떼서 아버님께 매달 그동안에 키워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버님 용돈 쓰십시오. 이렇게 아버지 어머니 용돈 쓰십시오. 이렇게 11조를 딱딱 바쳐. 그러면 해결될 거야. 그러고 감사합니다 하고 그걸 억지로 준다 이래 생각하지 마. 정말 고마운 마음으로 드린다. 그리고 결혼하게 되면 나중에 못 줄 형편이다. 나도 애 키우고 이러다 보면 줄 형편이 못 될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지금이 줄 수 있는 유일한 기회야. 그러니까 나중 생각하지 말고 좀 어렵게 자라서 그런지 처녀가 좀 인색하다. 그래가 뼈 빠지게 모아봐야 나중에 저렇게 엉뚱하게 날라가. 그러니까 적은 가운데 지금 자기의 처지나 조건에서는 이렇게 나눠 쓰는 게 좋아. 효하고 관계없어. 돈은 제가 드릴 때 다 드리는데. 아니 한꺼번에 드리지도 마. 정기적으로 드려. 11조로. 11조로. 알았지? 하나님 아버지한테도 11조 드리는데 여기도 아버지니까 11조 드리면 11조로 딱 드려봐. 그래 해봐. 스님 말 듣고 봉투를 집어 던지고 화를 내도 아이고 아버님 진정하세요. 용돈 쓰세요 하고 두고 오고 저 대문 밖에 버리면 주워 오고 그렇게 딱 하면 돼. 금방 해결될 거야. 스님 시킨 대로 해봐. 네, 알겠습니다. 알았지? 예. 예. 그래서 이게 아기 키울 때 이 지혜인데요. 부부간에 갈등이 심하면 엄마는 이게 약하니까 여자는 애기라도 자기 편을 하고 싶잖아, 그죠? 그래서 자꾸 조그만 애 대놓고 자꾸 아이고 너가 아버지 때문에 못 살겠다, 너가 아버지 때문에 못 살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 마음에 아버지에 대한 뭐가 생긴다? 미움과 저항이 생겨요. 근데 이거 아이 성장에 굉장히 장애입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돼야 돼, 아빠가 돼야 되고. 그래서 아이를 부부지간에는 저기 죽일까지 밉지만은 애한테는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용돈을 주거나 뭐를 줄 때도 아이고 이 내 아빠가 힘들어서 벌은 돈이다 아껴 써라 이렇게 말해야지. 아빠는 주지 마라 그러고 엄마가 몰래 주고 자꾸 이래서 애들은 엄마는 굉장히 좋은 사람이고 아빠는 나쁜 사람이고 실질은 뒤에서 다 아빠가 노력해서 하는 일인데 이렇게 해서 나중에 다 이게 아이들에게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돼요. 조금 지혜로워야 돼. 아시겠죠? 둘이 기분 나쁠 땐 나쁘지만은 그 기분 나쁜 것이 무의식적으로 이래 행할 때
이게 자기 자녀의 성장에 큰 장애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렇게 되면 그럼 저 처녀가 아버지하고 갈등만 있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안 하면 기도하러 108배하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용돈 드리고 이래 안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남자를 만나가 괜찮다 싶어 결혼을 했는데 살아보면 누구 같은 남자를 만난다? 아버지 같은 사람을 만나게 돼. 과부가 안 들어와? 그래서 이게 다시 똑같이 부모가 사람 불행을 되풀이합니다. 그러면 딱 그렇게 되도록 돼 있나? 그거는 아니에요. 사람은 다 다른데 아버지한테 받은 상처가 있을 때는 남편한테 그런 문제가 발견되면 어때요? 이게 격렬하게 반응합니다. 아버지는 그래도 싫어도만 좀 참았는데 남자한테는 그걸 못 참아. 내가 아버지한테도 이러고 살았는데 니한테도 이런 꼬라지를 보고 살아? 이게 확 올라오기 때문에 이 갈등이 증폭이 돼요. 그러니까 어릴 때 받은 상처가 결혼 생활에 큰 장애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어릴 때 성추행을 당해서 상처가 깊은 사람은 나중에 결혼 생활에 부부 생활에 장애가 되는 거예요. 상처가 되면. 그러니 자기가 지금 아버지 문제를 푸는 거는 다만 아버지와의 관계를 넘어서서 앞으로 내 결혼 생활과 내 아이들 키우는 문제하고 다 직결이 돼. 그러니까 그 15만 원 아껴가지고 뭐 하나 봐야 그거는 큰 자기 결혼 생활에 오히려 그 작은 돈 건 중요한 거 아니야. 지금 이렇게 베풀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아버지에게 베풀고 참회 기도하고 이래야 자기 속에 있는 이 까르마, 상처가 치유가 돼야 이 남편을 만났을 때 이런 재발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알았어요? 그래도 안 돼? 꼭 그렇게 해야 돼요. 네.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이런저런 문제들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얘기 들어보면 사람마다 다 어떤 사람은 나는 저런 건 별거 아닌데 이게 문제고 이 사람은 또 이게 문제인데 또 저게 별거 아니고 이렇게 늘 서로 다릅니다. 각자 그게 까르마가 있어서 그래요. 각자 자기의 업식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업식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게 그게 해탈이에요. 우리 인생의 굴레는 누가 밖에서 나를 속박하는 게 아닙니다. 이 나의 까르마, 나의 업식, 삶의 습관, 사고의 습관, 마음작용의 습관 이게 여기에서 내가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늘 되풀이합니다. 그걸 우리가 윤회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회의 사슬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크고 기대가 낮으면 만족이 크다. 또 지은 인연의 과보는 피할 수가 없다. 깊은 산속 깊은 바다 속에 숨는다 하더라도 지은 인연의 공덕은 없어지지 않는다. 내가 원하는 때 원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너무 짧게 보고 너무 짧게 보고 이걸 가지고 좋은 일 했는데도 왜 이러냐 나쁜 일 했는데도 쟤는 왜 잘하냐 이렇게 하면 안 돼. 조금 길게 보면 다 인연과보로 이 세상이 돌아갑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따라해 봅니다. 행복도 내가 만드는 것이네. 불행도 내가 만드는 것이네. 진실로 그 행복과 불행 다른 사람이 만드는 것 아니네. 그러니까 이 행과 불행은 내가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주어진 조건에 이런 아버지를 만나서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행복해질 수도 있고 불행해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미워하게 되면 내가 불행해지는 거예요. 돌이켜 고마워하는 마음을 일으키면 내가
자긍심이 생기고 행복해진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처하든 그 조건 속에서 자신의 행복을 찾아가는 것, 이게 우리가 사람이 가야 할 길이다. 그런데 우리는 조건 속에서 어떻게 하면 괴롭게 사나 하는 것을 마치 연구해서 살듯이 가장 문제만 생기면 괴로운 쪽으로만 생각을 해요. 긍정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서 다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